우리 같이 몸이 아프신 분들 세 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억나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2장 10절부터 22절 말씀을 같이 받았습니다. 잠언 2장 마지막 시간인데 예수 잘 믿읍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고 한경직 목사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한국 개신교회의 큰 어른으로 존경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1945년부터 목회를 하셨는데 1973년에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에 속하죠. 영락교회 담임 목사직에서 은퇴를 하시고 후임 목회자 목사님에게 그 사역에 부담을 주시지 않으려고 남한산성 쪽으로 그 남한산성 자락에 그 18평 그 단층 주택에서 거처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교계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경재 목사님을 찾아가서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렇게 목사님께 가르침을 청했다고 합니다. 한경재 목사님께서 한참 골똘히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이야기는 그때 가르침을 받으려 했던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든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에게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었겠어요. 그 말에 담긴 의미는 아마도 세상에 그만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드물다는 겁니다. 그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말이 아닌가. 그래서 목사님들께 믿음에 성찰하라. 목회자들에게 믿음에 성찰하라. 그런 의미에서 주신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목회자의 입장에서 원로 목사님들을 만나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말씀을 드렸었고 모든 젊은 목회자들은 원로 목사님들께 좋은 가르침 받기를 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부탁드렸던 우리 교단의 원로 목사님은 깨로부터는 제가 한 말씀도 못 들었어요. 못 들었는데 이 유명한 일화를 제가 듣고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을 주지 않았는가.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제가 이 일화를 듣고서 선배 원로 목사님들께 질문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이게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 잘 믿어라 하는데 예수 잘 믿는 건 어떤 것일까? 저는 잠언 2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결국 이 잠언 2장에서 주시고 있는 교훈 자체가 뭐냐면 예수 잘 믿어라. 이와 같은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 예수 잘 믿으라는 메시지구나. 왜냐하면 1절과 4절은 예수를 잘 믿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고 5절과 9절과 10절과 11절과 16절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21절과 22절은 예수를 잘 믿는 자와 잘 믿지 않는 자의 결국이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잠언 2장은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메시지구나.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죠. 예수님 잘 믿는 거. 잠언 2장에서는 5가지로 얘기합니다. 5절, 9절, 10절, 11절, 16절 5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 잘 믿는 게 뭔가.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1절과 4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의 말씀, 지혜, 하나님의 그 말씀, 말씀을 정성스럽게 받고 마음에 간직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해라. 그리고 그 지혜, 곧 말씀을 은을 구하는 것처럼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찾아라. 찾을 때까지 인내하라.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을 잘 믿는 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이거든요. 그럼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여서 말씀, 지혜를 사모해서 그 은혜를 사모해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5절 말씀에서 5절과 9절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5절 말씀의 첫째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이 예수님 잘 믿는 거죠.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였나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제자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잘 믿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에요. 5절에 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지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알아가는 것. 그거 예수 잘 믿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9절에 뭐라 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공의와 정의와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죠. 예수님 잘 믿는 것. 이게 모든 선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부터 20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잘 믿는 것,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하면 네 번째죠. 네 번째.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뭘 말하느냐? 10절에 참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즐거움이 있는 것. 예수님 잘 믿는 것은 참 즐거움이 있는 삶이에요. 시편 기자는 이 즐거움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시편 4편 7절 8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대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내가 평생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로
즐거워하는 것. 이게 뭐냐면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 이게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네 번째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는 11절에 나와 있는데, 근신과 명철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을 떠난 행악하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또한 고의적으로 선하고 참된 것을 왜곡시키는 자리에서 무엇이 최선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능력이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다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11절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거든요. 예수 잘 믿는 삶은 근신과 명철의 능력이 임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행악하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삶, 그게 근신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신이에요. 그리고 명철, 여러분, 참과 선이 왜곡되어지는 사회예요. 그럼 뭐가 진리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고 따르는 능력,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참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은 이 악한 생활 방식, 그리고 완고하고 거만한 자들의 이러한 사고가요, 아주 극도로 팽배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악한 것이고 어떤 것들이 배악한 것인조차도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잘 안 가요. 사람이 많은 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그래서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답이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리인 것을 깨닫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거든요, 그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의 한국 교회를 보면 정말 저는 저희 교단도 그렇지만 옛날보다 이 신앙이 많이 좀 식어져 있어요. 많이 식어져 있다고 생각이 돼요. 단적인 예를 들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많이 이게 식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이 세상적인 그런 어떤 가치 중심으로 교회가 그냥 물들어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악한 것은 부숴버리고, 할렐루야, 거짓된 것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 모습이 우리가 돼요. 도리어 여러분, 건강한 한국 교회 교단들에서 이단이라고
아주 못 박은 그런 곳에서 더 열심입니다. 더 열심히. 이 참 반복할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정말이에요. 목숨 걸고 전도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예수 잘 믿는 것은 16절에 음녀의 관계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는 가장 큰 위험이 음녀와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의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것, 그게 신앙생활,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인물 중에 이방 계집의 호리는 말에서 건짐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입니다. 요셉은 솔로몬이 태어나기 훨씬 전의 인물이었지만은 이걸 솔로몬 전도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훨씬 전의 인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땅 애굽에서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했던 참 지혜자였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요셉은 호리는 말로 유혹하는 보디발, 그의 처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창세기 39장 7절로 12절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게 예수님 잘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은 항상 여러분 시련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련이 따르고 예수님 잘 믿을 때 그 시련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그러한 유혹을 거절했을 때 거절한 이후에 얼마나 시련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 다음에 영광의 길을 걸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고, 솔로몬도 말했고, 그럴 때는 시련이 따르는구나. 그러나 결국은 영광의 길이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결코 세상적으로 평탄하지만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본을 삼아야 될 것은 고난과 오래 참은 선진들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본받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이들을 복되다 한다. 내가 욥의 인들을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욥의 결국을 너희들이 인내와 그 결말을 봤지 않느냐. 우리 주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17절 말씀인데 17절에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소시의 짝과 맺은 결혼의 약속인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이것을 압니다. 결혼 제도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약속이라는 걸 압니다. 이와 같이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세우신 거룩한 제도지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은 결혼의 약속과 의무에 대하여서 지극히 조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런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을 그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이 결혼의 제도를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의 유혹과 음녀의 유혹 가운데서 단호하게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18절 19절에서 그 음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은 불의한 길로 가게 되고 결국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에게 가서 벗어나지 못하면 함께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소스톰은 엉뚱한 자를 순결로 돌이키는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유혹이 강한 것입니다. 이 유혹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잘 믿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죽은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전도자는 마지막으로 20절과 22절에서 지혜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을 격려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경고를 함으로 결론을 짓는데,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선인과 의인이죠.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 악인과 죄인들의 결국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개운한 자는 땅에서 뽑힌다 그랬습니다. 의인과 선인의 결과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의인과 선인 땅에 굳건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지 못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다 같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가라지는 다 뽑힐 겁니다. 알곡만 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은 역사적으로도 거듭해서 계속 증거가 되어 왔고 주님 오실 때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추구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온갖 세상의 정욕적인 걸로 가득 찰 겁니다. 그러나 오늘 지혜자가 전도자가 근면한 것처럼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찾고 구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전도서 오늘 잠언 2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귀담아 듣고 늘 묵상해야 됩니다. 경감으로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은을 구하듯이 보화를 찾듯이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을 잘 믿는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정신을 차려서 악인들의 일시적인 흥황함을 부러워하지 말고서 예수님을 잘 믿는 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 16절 특별히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에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기 위함이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이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이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했는데 그날 그것이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실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네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붙드시니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편해요. 오늘 이 먹는 이 아침 식사가 내 마지막 식사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점심을 먹을 때도 이것이 오늘 내 마지막 식사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저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고 한경기 목사님께서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좋은 말씀 한마디 가르침을 원했을 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그 말씀 허투루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날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으로 서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오늘 주님 앞에 설 때 흠없는 자녀로 빛의 자녀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우리의 생명의 밝음이 우리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았음을 밝히 증거하는 그 빌립보서 2장 16절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